하나님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는 다시 쓰는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법정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법정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범죄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판결까지 이어지는 이 긴장감 넘치는 이러한 전개는 우리를 굉장히 몰입하게 만들죠. 주에 두 번이라는 게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호세아 4장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냥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석에 세우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 낱낱이 고발하시는 그런 영적인 법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피고석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까지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호세아 4장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죠. 인애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붕괴와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결과를 2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하며 피가 피를 뒤따라 흘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묘사입니다. 진실이 사라지니까 서로를 속이죠. 인애가 사라지니까 살인과 도둑질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모든 윤리가 무너지고 피가 끊임없이 흘리는 것이지.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네. 뉴스만 봐도 지금 뉴스 어때요? 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뉴스는 거의 보기 힘들죠. 어쩌다 가끔 보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거짓, 폭력, 탐욕, 부패, 살인까지 이런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사회는 그런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랑이 사라진 관계는 상처와 고통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히 정보나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따라갔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려서 결국은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향을 잃은 배와 같겠죠. 아무리 화려한 돛을 올리고 아무리 멋있는 항해를 시작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파도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강하게 고발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의 이러한 죄들을 방치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고 오히려 그 자신들이 더 부패해 버리는 그런 관리들의 착취가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4장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묻고 그들의 죄악에 마음을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서 드린 제사를 통해 얻은 재물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이 영적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지죠. 우리는 각자 가정과 그리고 교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작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우리들 또한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는 이들 역시 똑같이 영적으로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으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나안 문화에서는 바알 숭배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지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에게 풍요와 안정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혼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상 숭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록 나무로 만든 조각상 같은 것을 숭배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명예, 물질적인 안정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작지 않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5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5만 원이 귀했지만 이제 이게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10만 원을 원하죠. 10만 원이 있으면 또 거기에서 조금만 더,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은 이 세상적인 우상에서는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황폐하게 만들고 점점 더 그것에 매달리게 만들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삶의 끝이 멸망이다 라고 경고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런 심판, 법정에 세워진 이 모든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죠.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도록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매를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오니야 너 잘 걸렸다잉 그러면서 매를 때리시나요? 아니면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니까 또 해가지고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면서 매를 드십니까? 설마 오니야 잘 걸렸다는 아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이야기를 하실 때, 경고를 하실 때,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오니야 잘 걸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한 끈질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를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의 완전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유혹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넘어서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금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어쩔 때는 다독이셨다가 또 어쩔 때는 매도 드셨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알렸다라고 하시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마음에 너무 상처가 깊어서 잠시 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귀한 경험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